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뒤옹박을 아십니까? 박의 윗부분을 잘라서 항아리처럼 무엇을 담는 일에 사용하는 박을 일컫습니다. 뒤옹박과 관련해서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뒤옹박에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이나 꿀꿀이죽을 담았기 때문에 여자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뒤옹박처럼 여자의 삶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이 말을 사람 팔자, 뒤옹박 팔자라고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때로는 결정적으로 삶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의 표현, 합하여, 함께, 연합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사실 노예시대도 아니고 현대인들 중에 자기 자신을 노예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법한 일을 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기준에 벗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며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섬기거나 세상의 여러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성경 말씀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둘째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 그것과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책임 또한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새로운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성도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12절에 있는 죽을 몸, 이 세상에 우리 육체에 거하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에서 벗어났음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죄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에 대해 무기력하고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에게서 벗어난 지금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기를 혹시 아십니까? 서커스단에서 그렇게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코끼리를 이렇게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아직 힘이 없을 때 코끼리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에 이렇게 말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줄에 어린 코끼리의 발목이 이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코끼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묶여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계속 하면서 자란 코끼리는 나중에 등치가 집채만해져서 그 줄을 넉넉히 끊을 수 있고 말뚝까지 뽑아버릴 수 있을 만한 큰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코끼리를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전에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고 무기력했던 그런 우리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다 자란 코끼리가 그 어릴 때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수월해 보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낯설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생활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를 옛 생활로 끌어가려고 하겠지만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 바꾸어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은 항상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욕심에 이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동기와 목적과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도구가 되는 삶에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까?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림으로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소유와 권리를 함께 누리는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사업의 파트너는 계약에 의해 한 팀이 되고 이익과 손해를 함께 감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합하여, 함께, 연합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이라는 이 표현을
유독 이곳에서만 사용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과 세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가 상징하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세례가 대부분 침례의 형식으로 완전히 몸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에 잠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세례의 의미와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연합이 단회적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라진 신분과 달라진 생활을 보다 역동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믿음이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고 연합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적용함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랑 얼마나 찬양 올리겠습니다.